안녕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근데 이 십계명이 성경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랑 신명기에 각각 좀 다른 버전으로 실려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차이에 주목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 케노시스의 성서 인문학 강의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표현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왜 버전이 두 개인지, 또 이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아마 기존의 어떤 익숙한 신학이나 설교 방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버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이에요. 대상은 이집트에서 막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기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냐? 그 이유는 창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너희도 쉬어라, 이런 거죠. 아, 창조 기념. 네. 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좀 달라요. 이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한테 하는 설교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안식일 준수의 근거가 확 바뀌어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해방 경험으로요. 아, 출애굽으로요? 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안식해야 한다. 이런 해방의 의미가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쉬어야 할 대상에요. 종이나 나그네, 심지어 가축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요.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죠. 우와, 그러네요. 단순 휴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배려까지. 그렇죠. 해방의 정신이 훨씬 구체화된 거죠.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의 설교 형식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는 왜 굳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새 버전을 제시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교회 설교에서는 이런 차이를 깊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아니에요. 시대와 대상에 맞게 이건 갱신된 계약이라고 봐야 해요. 모세가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을 재해석해서 선포한 거죠. 재해석이요? 계약 갱신처럼?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계약 기간 만료돼서 조건 바꿔서 재계약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럼 재계약했으면 이전 계약 따르나요? 새 계약 따르나요? 당연히 새로 갱신된 계약을 따라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신명기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계명보다 모세의 해석이 더 중요해진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중요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실성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실 적용의 문제죠. 출애굽기 계명이 광야 시대의 정신을 담는다면 신명기 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강조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과거의 말씀이라도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걸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즉 강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상황이 바뀌면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성경 말씀은 영원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성경에는 분명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리, 즉 원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원리를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시행세칙, 즉 강론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학의 역할이고 어쩌면 설교의 본질이어야 하고요.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 시대의 이해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해석이 어느 한 시대의 산물인데도 이게 정통, 오소독스라는 이름표를 달고 딱 고정돼 버려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아,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된다. 정통은 박물관 유물처럼 그냥 지키기만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계속 재해석되면서 생명력을 얻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여야 하거든요. 근데 수백 년, 수천 년 전 해석을 아무런 성찰 없이 그냥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생명을 주는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옭아매는 악마의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마의 법이요. 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규정의 원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형식에만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그 근본 정신을 놓쳐버린 거죠. 와. 정통으로 여겨지던 것이 악마의 법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과거의 교리나 해석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본 정신, 그 보편적인 지혜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아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야, 이건 정말 기존의 어떤 신학이나 설교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자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려고 했던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바로 이 끊임없는 갱신과 재해석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냥 특정 종교의 틀 안에 갇힌 교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진리, 살아 숨쉬는 지혜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역시 특정 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원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의 이 두 가지 버전을 통해서 성경 해석이 왜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현재와 소통하면서 새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옛 것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본질을 꿰뚫고 지금 우리의 삶에 의미 있도록 적용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신선하고 도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냥 낡은 문서 보관소의 기록이 아니라 정말 마르지 않은 지혜의 샘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성경을 좀 더 생생하고 또 의미 있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건 절대 진리야 혹은 이게 정통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생각들 중에 실제로는 현재의 나 자신이나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틀에 가두가 있는 것은 없을까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